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이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힐라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탑을 말한다. 바그다드에서 힐라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이 유명한 바벨성이 나오는 것이다. 바벨은 근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왜냐하면 근동 사람들은 이 바벨을 신이 내려오던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근동을 2번이나 장악했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함무라비 지도 밑에 있을 때와 네부카드네찰 밑에 있을 때이다. 라르사의 왕인 함무라비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수도로 정하고 근동의 넓은 지역을 다 통치했던 것이다. 그의 유명한 법전이 바로 그들의 강한 통치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슈타르 게이트. 이슈타르 여신은 수메리안 시대에서부터 사랑과 전쟁과 생산의 여신으로 모든 근동의 지역에서 존경받아 왔었는데, 여기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도시를 보호하는 신으로 존경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대문이 건설되었다. 이 대문은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문인 것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전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다. 이 대문 위에는 이슈타르 사키파트 테비슈, 즉 이슈타르 who destroys her enemy, 적을 파괴하는 이슈타르란 뜻이다. 이 문의 높이는 40피트이고 겉문과 속문으로 겹문을 이루고 있다. 이 문에는 120마리의 사자와 575마리의 용과 무수한 불수와 기타 신화적인 동물들로서 장식되어 있고 색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자는 이스타르를 상징하고 블루는 아드다드 신을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인데,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아키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절기에는 이 대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동상들의 퍼레이드를 구경했던 것이다. 바로 이 이슈타트 게이트로 들어가면 왼편에 닌마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발굴되어 현재는 바벨론의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좀 더 들어가면 그 유명한 이 테멘 앤 키 성전, 즉 바벨탑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겔레라는 말뚝 성전도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의 기초는 아주 오래전에 놓아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크기는 한 면이 약 140야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위에는 사하루라는 작은 성전이 있어서 여기서 하강하는 신이 처음으로 취식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쉬고 먹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택된 처녀 여자가 항상 있고 식탁이 있어서 신이 내려오면 일단 식사를 하고 그 여자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명한 살곤 왕이 바로 이 성전 여자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10장을 보면 여러 언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으로 갈라진 것을 말하고 여러 족속으로 갈라진 사실을 말해주고 창세기 11장은 언어로서 여러 족속으로 갈라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세계가 인종, 지역, 언어로서 나누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무지, 나태, 무관심을 이야기했는데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반발, 도전, 불복종을 이야기한 것이다. 죄는 인간들을 분산시킨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의 위치에 놓으려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은 이방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기독교인 것이다. 바벨탑 도시는 적어도 50가지의 신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신을 데려다가 모아 놓음으로 세계의 모든 신들이 있는 도시가 된 것이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성과 잔인성이 나타나 있는 곳이다. 한 마을을 점령하면 그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탑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인간들의 힘으로 이룩한 도시이고 가상의 도시였던 것이다. 바벨탑의 중요성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말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시기와 싸움으로 서로 헤어져서 성을 쌓고 담을 쌓아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혀는 굽어져서 말을 못하고 그저 소리를 낼 뿐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시고 밭에 가라지를 그냥 두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누가 가라지라는 것이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1절에서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과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한 성령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쓰이는 세 개의 공통 언어, 즉 사랑. 이 사랑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